송구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전사님 나와 특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남이 없는 사랑 다시 돌아간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이 줌에서도 박수했는데 우리 비대면에서도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역동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먼저 말씀을 잠깐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들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나눌 때마다 소개했던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만 읽어드리고 우리 권미수 집사님 반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읽어드린 뒤에 우리 3절 찬양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같이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12월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진하게 배어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이 찬송의 가사가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2021년 정말 힘들고 버거웠던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저 멀리 도망갔다가 뒤돌아보니 여전히 주께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하는 신앙 고백이 제 안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드려봤으면 좋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 개신교회가,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를 역동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보내실 역동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을 기다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의 성령께서 역동하는 교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20세 이상 된 모든 남성들은 예외 없이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역사학자였던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약 5만 5천 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스의 인용에 의하면 5만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순례하기 위하여 올라온 인구가 약 1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6월절 순례 인구가 12만 5천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어떤 증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통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성들이 올라와서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는 대체적으로 약 100여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12만 5천 명이라고 하면, 20세 이상 된 남성이 12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아마도 가장일 것을 생각할 때 부차적인 식구까지 더 포함하면 약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도시 예루살렘,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성령께서 오셨던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으니까 오순절은 77절, 다시 말하면 6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남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니까 올라온 인원은 엇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100여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 1절은 대단히 엄청난 반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던 장소는 100만 명이 모였던 헤롯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였는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기를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에 의하면 이곳에는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00만 명의 인구가 모이는 헤롯 성전과 120명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의 한 지근거리에 있었던 다락방 중에서 성령이 임재하셨던 장소가 다락방이었다는 보고는 오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첫 번째 책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자막으로 봤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했던 이 다 같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한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그 장소는 한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의 묶음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같은 마음을 갖고 성령을 사모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역동하시는 장소를 이렇게 첫 번째 은혜로 우리 교우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역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전인격적으로 사모하는 그룹에게 임하신다. 세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에 우리 세인교회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사모하는 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지역적 장소에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란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룹들이 모이니까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부동에 1003번지에 14년 전에 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10년 전에 이제 딱 10년이 됐습니다. 2022년이면 딱 1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했고 14년 전에 화산동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역입니다. 지역 공동체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인교회가 교회 건물을 갖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여기에 모여있는 주체들이 전인격적인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세인교회는 껍데기이고 건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인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세인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모여있는 세인교회 공동체의 그룹들이 전인격적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만 우리 교회는 교회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송구 예배의 첫 번째 주시는 역동하시는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으며
2022년에 더 주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우리 세인교회에서 배출되고 양육되고 함께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2절을 봅시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2절에 하늘로부터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메타포, 은유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우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발걸음을 옮기는 장소마다 주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하늘이라는 공간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유일한 공간인 것을 상징적으로 누가가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누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성령이, 역동하시는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은혜인데, 역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세인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양육받고 양육받은 성숙의 모습이 하나님은 자존자이심을 명심하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에 하나 이 강대상에서 이강동 목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만에 하나 이강동 목사가 어떠한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려낸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강대상을 휘감으려면 여러분들도 저도 성령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실존하시는 주권자인 것을 인정할 때만 이 교회를 휘감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팀 켈러가 내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이러한 비극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든 하나님을 몰아내듯이 하면 사람은 그 빈자리를 섹스와 돈과 정치가 채우게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화가 침투하여, 세속적인 문화가 침투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문화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이 강대상은 오늘 2022년의 표어를 정면에다 달았는데 안 보이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포한 것처럼 이 강대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드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야 함을 사도행전 2장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실존적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라는 누가의 권면인 것을 확신하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휘감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번째, 성령이 역동하시는 공동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민족, 한 공동체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방적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유대적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색깔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20명은 아시는 것처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언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120명의 문도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자국의 모국어와 같은 말로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국어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여러 언어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양성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정말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유기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세인교회의 한 유기적 존재이고,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은 여러분이 또 처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움직이는 유기적인 귀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다 다른 현장이고 다른 사역의 현장이고 다른 언어를 쓰며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세인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묶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성령이 압도하시고 역동하시는 공동체의 지체인 것을 명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 속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로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2022년도에 어떤 이는 목사 역할을, 어떤 이는 복음 전하인자 역할을, 어떤 이는 교사 역할을, 또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것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이 코로나19의 공격이 임한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3년째가 되는 해에 과연 우리 교회 위상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 코로나의 희생타 중에 가장 강력한 희생타의 어떤 쓴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자영업체라고 말하지만 목사인 저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엄청난 타격을 받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코로나19가 끝나도 30%는 걸석 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리서치 기관에서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이 30%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더 큰 두려움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입니다. 아이든 토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더 많은 교육, 더 탄탄한 조직, 더욱 세련된 방법들, 그리고 예배당의 화려한 시설들과 더 비싼 장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가 이미 죽은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인공호흡기로도 그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말이다. 2022년 이광동 목사가 절치부심하며 싸워 나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를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살리는 그런 비극이 오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광동 목사의 목회적 스킬을 갖고 배운 신학적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2022년 팬데믹 3년 차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새 인구가 되려면 각양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강대상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역동하실 때만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저는 우리 새인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성령의 역동하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유튜브로 담임 목사와 얼굴을 소통하며 예배를 드리는 줌으로 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대면에 나와서 드리는 최소한의 교우들 모두가 성령이 역동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모두와 함께 2022년에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전인격적으로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당신을 실존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새인교회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성령이 역동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세속의 문화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세상적인 엔터테인먼트가 복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강단은 십자가에 못 박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역동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38장